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같게 하셨구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함께 하겠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29장에서 우리가 지금 31장까지가 욥이 혼자 하는 말, 즉 독백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29장은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화려했던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30장의 말씀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환난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처절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사실 욥은 자기 부인에게도 버림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저주를 퍼붓고 또 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죽어버려라 하는 이야기부터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하기 전까지 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말씀이 그 내용을 약간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와이프는 떠났을 겁니다.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좋으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의 그를 어떤 사람들이 괴롭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불황자들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토굴 속에 살고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거처가 없이 동네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거두고 살폈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황자들이까지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모욕을 행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입장은 지금 그 누구도 이제는 욥의 이 처량한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불황자들까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11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20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30장에서는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기 싫다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11절 한번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이 표현이 뭔가를 한번 보시죠. 이는 이렇게 불황자들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언에도 보셨다시피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곤고하게 하십니까?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신다는 이야기나 곤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무리가, 즉 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거짓대들까지도 자기에게 굴레를 벗었다. 굴레를 벗었다는 것은 그렇게 도움을 받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자기를 향해 순종했던 그 관계, 그 마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바라는 그 마음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대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 막대해도 괜찮다. 저 사람은 이미 인생이 끝났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둘러도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거린 무리들까지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를 않아요. 제가 이 욥기를요, 한 장 한 장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 학원 끊듯이 믿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30년을 예수를 믿고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뭐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애들 학원 끊어버리듯이 안 가. 아니야, 나 안 해. 에이,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욥기를 저와 함께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고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 보이시지만 제가 어떤 핵심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서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앞에 조롱을 받고 사람 앞에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동냥을 하는 거지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기아장을 몸을 긁으면서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했다고? 하나님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타이틀 얻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다녔으니 투표해서 뭐 세우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참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이 정도였는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정도 어렵고 힘든가? 먹고 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나보고 야 죽어버려라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냐?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그냥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보다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그래도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사골세든 뭐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사람이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욥의 이런 솔직한 인간의 모습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15절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소수가 아니라 떼거리로 몰려와서 마치 군인들 같이 욥에게 달려들면서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15절 16절에 그냥 휘청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꺼번에 욕을 먹는 거죠. 떼거리들이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모욕을 하니 얼마나 지금까지 품위 있게 살았던 사람이 견디기 힘들겠어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재난 앞에서, 계속되는 사람들의 모욕 앞에서 스스로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19절에 이제 욥도 한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티끌과 같이, 티끌의 재같이 하셨구나. 재는 뭡니까?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이제는 송장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7.8기라고 하나요? 20절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기 원문에 보시면요, 소리치면서 외쳤다 그래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뭐하러 부르짖어요? 대답도 없는 분에게. 뭐하러 기도합니까? 도와주지도 않는데. 야속하잖아요. 뭐하러 새벽기도 나옵니까? 뭐하러 철야 나와서 이 처량한 신세에 도와달라고 외칩니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서서 있는데도 사람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데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부르짖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물론 여러분 나중에 23절 이하에 보시면 26절부터 특별히 31절까지는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 얘기를 해요. 29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기도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도와줬던 이 불황자들이 자기를 욕하고 침을 뱉으니 정말 마음이 서운하겠죠. 26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저는 20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절에서 시냇가에 심기어진 욥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래도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물가에 심겨진 은혜의 물가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을 받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쓰셔서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아버지의 살아계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하나님을 향해 뿌리 내린 신앙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봅니다. 우리 주여, 이 믿음과 이 은혜의 갈구함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소유하게 하셔서 주 하나님 좋을 때든 좋지 못할 때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